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16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게 꼭 있어야 할 기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름의 문제에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가르는 기준이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니까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될 자들이었죠. 일보 직전에 있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 근데 등과 함께 기름이 같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등은 자기들의 등이라고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렇게 딱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그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는데 결국에 못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결별된 사람은 지옥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제가 주일날 표현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확실히 갑니다. 제가 사과를 중간에 드렸고요. 그것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죠? 영원히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곳에 간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었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였다는 거죠. 결국에 이 기름이 마지막에 그 순간을 결정했는데, 그 기름은 처음 순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 기름이 충분했던,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옴으로 지체해도 그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고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 그건 두 가지였는데 등불하고 기름인데, 그 중에서 등불과 기름, 어제 이제 등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식 할 장소는 신랑 집이었다 이거고, 이 신랑은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신랑의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분명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문은 그 영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가리키는, 12진주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이건 제가 따로 또 한편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의 문이죠. 이것은 신부 집의 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나 잘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열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었어요. 신부를 대신하여 마중 나가서 저쪽에서 오는, 바깥쪽에서 오는 신랑을 영접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신랑이 안에 있다가 더 많은 교회를 얻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주적인 결혼이니까 일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일대 다수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음성이 들렸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리고 신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지체해서 늦었기 때문에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다 큰 소리가 날려서 정신이 번쩍 되어서 지금 타고 있는 등에 이 불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전부 다 나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불이 다 꺼져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신랑을 맞으러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온 자는 보충을 했겠죠.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등을 가지고 나간 것이고, 이 등이 있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은 꺼져가니까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그 활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한 거죠.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예요. 원문에 보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기름을 좀 주라. 충분히 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관계예요. 이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그날까지도 결국에 자기가 버림당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날까지도. 그러니까
그날까지도 자기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날 버림당한 거죠. 예, 이게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등과 기름에 관한 해석도 그동안에 좀 잘못됐는데, 등은 그냥 해석 안 하고 기름이 성령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기름이 믿음이다. 제가 온라인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이 기름은 믿음이지, 아니 기름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과거에 기름을 뭐라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믿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믿음이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믿음이다. 둘째는 그 기름은 성화다. 성화하는 삶.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다. 또는 뭐 성령이다. 예, 성령이라고 많이 들었대요. 성령이죠. 성령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기름은 자 무엇일까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름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등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위해서 기름은 존재하는 겁니다. 기름을 위해서 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등을 위해서 기름이 존재합니다. 이 등은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는 사람 중에 남겨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제가 해석할 때는 가장 큰 것은 이 등은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영인데 7 금촛도의 등잔이죠.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은 결국에 성령이다. 저는 성령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해도 굳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을 미련한 처녀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부 성도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는 들어가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처녀입니다. 나는 처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들을 정도 수준이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름의 결론을 내립니다만은 이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등 때문에. 등과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성령 무시하고 나는 기름만 준비했으니까 나는 됐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 방법 아니라고요. 등을 위해서, 등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기름을 어떤 사람들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열매.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답을 드릴게요.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열매라는 것은 거의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등으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천국 집을 지을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어떤 것이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기름이라는 것은 이 등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열매가 아니에요. 등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요소예요. 등의 재료인 것이지 천국집의 재료가 아니라고요. 천국집의 재료를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의 선행입니다. 당신의 주일 성수입니다. 당신이 11조, 여러분 11조 빠진 것 없이 다 하세요. 몰았으면 다 몰아서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다 계산함이십니다. 좌우지간 나는 11조 안 한 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국에 받은 은혜에 따른 우리의 어떤 그 헌신이잖아요. 예. 그 헌신의 표현, 충성의 표현, 순종의 표현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다른 비유예요. 오늘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많이 얻으면 들어가서 받을 칭찬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칭찬,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왕노릇하게 만들어주는, 천국에서 보다 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열매죠, 열매. 근데 지금은 열매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등이 기름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등이 기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등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성경을 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의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성령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그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안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이 기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틀렸다고는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에요. 마음은 대가를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마음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본 그 기저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기름을 장만하는 데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겠죠. 그렇지만 기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맞지 않습니다. 대가를, 돈을 주고, 그 엄청난 비싼 대가를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은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거잖아요. 답은 그거잖아요. 이것이 기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혼인잔치에 결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천국에 들어간, 성 밖에 있지 아니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13절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2장. 사모님 에어컨 좀 터주세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남겨진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의 임재를 영원히 잃어버릴 자들, 그것은 15절을 가지고 말하면 죄를 지은 자들인데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14절로 보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들어준 어떤 거였는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 요인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게 해주는 어떤 것이겠죠. 기름은
죄가 있어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회개라고 얘기해도 말이 맞을 수도 있으나 회개라고 딱 정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좀 이따 더 얘기하고. 회개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 기름이라는 요소에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이 회개가 빠졌다면은 이것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 더럽혀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는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었고 나는 들어갈 수 있리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보니까 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그것을 사려고 했지만 때는 지도예요. 그때도 살 수 있으라고 자기는 생각했다고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근데 그때는 때가 늦은다고. 그렇게까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서 사오면 나는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자, 주님께 이 5명의 처녀가 나중에 기름을 사왔는지 못 사왔는지 아마 못 사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자 어디가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신랑 집에 문을 두드린 거죠.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에서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한다는 말도 완료형입니다. 헬라어 보면은 우리는 헬라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의 종들은 반드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뉘앙스를 모르면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아온 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있었겠죠. 왜? 성령이 있었으니까. 성령 깨닫지 않고 어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은혜를 조금은 받았을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이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깨우침과 가르침에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님이 딱 그렇게 열어달라 그때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모른 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 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왜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에 그 말이 나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 똑같이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를 많이 보게 되면 마태 25장의 10처녀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에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라. 그러니까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좁은 길도 나오고 좁은 문도 나오는데 좁은 문입니다. 이 천국 거의 구원을 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해서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들어갈 줄 알고 있으나 못 들어갈 자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26절이 핵심입니다. 자,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여 그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 채,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알지 못한 채 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26절이 충격적이에요. 26절이 충격적이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원문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장차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막 호소를 하겠죠. 막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미완료니까 계속 호소를 하는데,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마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넓은 길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자우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도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 내가 지금 장로가 되었다, 그런 것이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되었고, 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지금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별로 안 적이 없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 밑에 한 구절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여기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똑같은 말이고요. 28, 29절 쭉 내려가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엑소, 이것이 밖에 있다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성 밖에 있다는 그 엑소예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예수와 같은 민족에 속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평소 때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말하기를. 자, 결론을 맺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의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나는 세례를 받고 지금도 교회에서 성가대장으로 예배 안내위원장으로 나는 섬기고 있으니까 들어가. 나는 오늘도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있어서 나는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 자체가 성 안에 들어가는 요소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에 제가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이 등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결정적 요소니까 회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답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하기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계속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될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그걸 반응할 수 있잖아.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줄 때 그것을 그랬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라도 그러면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놓고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반응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에요. 성령 것은 아닙니다. 기름은. 그러나 이 성령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게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즉시 고쳐서 회개해서 내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몸부림 거는 거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다.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몸부림이에요. 이것이 계속 있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한 번만 있고 내가 젊었을 때 한 번만 있었고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들어간 게 아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제까지 했던 거 잘못된 거 나 고칠 거예요. 나 지금까지 11조 하는 거 다 할 거예요. 나 지금까지 봉사하는 거 나 할 거예요. 나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할 거예요. 라고 이게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한 번만 가진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은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배웠어요. 나 주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나 교회 나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변화를 가리킨 거예요. 내면의 어떤 변화, 기름이라는 게 내면의 어떤 변화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나는 금식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못 고치니까, 죄를 못 끊으니까 내가 어찌까지 죄를 좀 끊어보겠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는데 막 자기의 몸을 막 어떤 사람은 입을 막 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잘 안 되니까, 이 입술이 더러우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찌하든 간에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주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진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 번 회개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순종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계속 몸부림쳤을 때에 그것이 조금씩 모아져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진실한 회개의 그 모습,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날 모른다라고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다 나는 오늘이라도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내일 내가 준비하자. 내일부터 고칠 거야. 그리고 미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해왔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보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노력했으니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가졌으나 어떨 때는 한번 눈물도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기름은 평소 때 준비해서 잠을 자고 있어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를 읽을 때 제일 마음 아픈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구절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요한계시 22장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행위, 불의한 행위,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쳐서 자기를 불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라.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각성을 안 해. 내일 하면 되겠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만데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 반응을 안 해.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가 그대로 너의 원하는 그 바람대로 나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들었을 때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정해서 해준 줄 알았어요. 만세전에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서 데려간 줄 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다 해준 줄 알았어요. 다 회개도 시켜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어느 날 이것이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성령께서 나를 채찍질해가지고 회개시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이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 처녀. 이 말은 난 너무 마음 아파. 너무 아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치매 증상이 오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앓더라도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랄지라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한 생각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워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 한 절을 부를 때도, 주님 나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를 한 번 할 때도 주님 오늘 나 죄 씻고 싶어요.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정말 노래하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찬양의 한 소절도 기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매번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다음에 뭐 언제 되겠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직분이 어떤 것인데 나는 교회 신앙생활 얼만데 라고 했다가는 그날도 오늘 준비할 수 있겠지. 그 형제한테 말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야 기름 좀 부라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은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은 늦은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기치 않은 때 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이 예화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눈물로 통곡하시고,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오면 금식도 하시고, 금식 하면 작정도 하시고, 작정도 안 되면 헌금도 내시고, 좌우지가 몸부림을 치셔보세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으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아닙니다. 오늘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결단과 의지와 몸부림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과 함께 등에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은 깨어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통곡이 나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알지 못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게 기름 있느냐 없나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주님 보실 때 그래 너의 그 몸부림과 성령이 같이 해서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해 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무엇일까? 특별히 어떤 정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기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 것 바로 그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만들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름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기름으로 성령과 함께 활활 성령을 타오르게 하심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